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9장의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며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유수는 불부하고 호두는 불추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호는 조미 먹지 않는다. 문호란 돌쪽 문 열고 닫고 하는데 돌쪽을 우리가 이제 호추라고 하는데, 즉 옛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항상 찾아오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수불부는, 즉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변해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추불두는, 즉 문호는 좀먹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의 신체는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늘의 천기와 반응하여 우리의 호흡으로 들고 나는, 즉 호흡으로 들고 나는 개폐운동을 말하는 거죠.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뱉는 운동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부처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가 붉은 불식 하라 그랬거든요. 붉은 불식. 조금도 쉬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항상 태양의 생기산소를 압축 복식하여 오장육부와 신체의 무수히 많은 신경들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의 핵이나 염증들의 독소, 즉 탄소를 배설하여 오음과 오기의 음양을 합하여 수화상제를 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단전을 다스리는 행위를 꾸준히 붉은 불식, 즉 쉬지 않고 하여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수련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 수련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자신 스스로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음오기, 오행의 기운과 오음의 기운. 우리가 예전에는 오음계라 해서 음악에서 궁상각치우를 썼습니다. 그것은 때의 일이고, 지금의 이제 오음은 천지정음 아우어이 흠을 말합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왜? 전혀 생각지 않은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어떤 이론이나 뭐 이런 걸 정립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도교의 도인들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분들이 써 놓으신 글을 중심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어제 오늘의
소승이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음의 기운이나 오음의 소리는 누구라도 낼 수가 있는데 그 오음과 오기로 자신이 기혈을 청정해지고, 즉 청정해진다는 것은 염증과 병핵의 뿌리를 호흡으로 인해서 내뱉고 또 하늘의 신기의 기운을 드리고 끊임없이 수련하고 단련하면 기혈을 중심으로 중성핵자가 조성이 되고 무변 건강을 지키며 무형대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을 재해와 질병에서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나 하나만의 온전함을 바라고 나 하나만의 건강을 바라고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음 오기의 기운으로 기혈을 돌리면 스스로 건강해지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태양의 기운과 달의 기운과 우리가 합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자는 천지의 신은 태양이 빛을 발하여 만물의 조화를 이루고 인신은 즉 사람은 눈으로 보아 마음으로 옮겨 만물과 접하며 조화를 이루며 눈으로 보고 코로 태양의 신기를 접하여 오장육부하면 기혈이 고지무지하여 순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해탐 백천 항부족이여 인복 오기 상유연이라. 즉 바닷물은 무수히 많은 하천의 물을 받아들여도 항상 부족하고 사람은 오행의 기운을 먹되 항상 그 기운은 남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봄이요, 봄의 양기가 화창해지고 또 때가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겠죠.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는 걷어들이며 겨울에는 정리하고 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춘종하양은 인공이며 결실수확은 신덕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신덕은 천지음양 태양과 풍우의 생성지 이치아니고 자연의 계절과 때를 알아 농사 짓는 것을 말하는데, 즉 봄과 여름에는 인공이고 인공 사람의 공으로서 키우고 가을과 겨울의 결실은 하늘의 신덕에 달려있다 이랬습니다. 물론 가을에도 사람이 농작물을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결실의 향방에 얼마만큼의 수확이 맺혀서 풍년이 들 것이냐 아니면 흉년이 들 것이냐, 이것은 하늘에서 결정해 준다 했습니다. 뭐 요즘에야 뭐 이제 하우스 씌워서 여러 가지 재배법이 있어서 겨울에도 농사 짓고 뭐 참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만은 어디 노지에서 그냥 자연 상태에서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자연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도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오미지물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미지물이란 우리가 이제 땅에서 나는 곡식을 말하는데, 곡식이나 축산물들에 대한 영양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음식에만 의존해서는 온당히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는 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니까 가끔 보약도 좀 해 먹고, 예, 또 뭐 참 그 귀한 뭐 산삼이다, 뭐 인삼이다, 참 돈 들여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가 세상 이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넉넉한 사람들이 열심히 먹는 그 약들이나 그 보약들,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냐?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찾는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나는 가끔 뭐 병원에 일부러 갈 일은 없습니다만은, 가끔 병원을 지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첨부가 돼야 되느냐? 무엇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 사람들이 음식 외에 하늘에서 들고 나는, 우리의 호흡으로 들고 나는 오행의 기운과 오음의 기운이 우리들의 몸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혈, 몸의 기운과 혈을 돌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건강해, 뭐 요즘에 뭐 내가 좀 기운이 팔팔해, 뭐 팔뚝 근육, 다리 근육 자랑하고 아침 저녁으로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요. 무엇이? 자신 스스로가 자랑하던 그 기운과 그 혈기를 자랑하던 생각에 의해서, 나는 불사조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해야 돼, 뭐 지금까지 건강해 왔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고 나는 것은 본인이 드린다고 해서 드리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주로 풍병을 많이 얻습니다. 풍병, 풍, 바람. 네. 순간적으로 코끝을 스치는 이 바람의 온도,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차다? 이거 덥다? 순간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순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 정해진 대로 바람을 불게 하고, 바람의 양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고, 또 온도를 조절 있어요? 그가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어떤 바람이 지나가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에 부는 바람, 순간순간에 우리가 느껴지는 온도 차이, 이것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와 혈이 충만되어 있다면 뭔 걱정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영양가 있는 것, 무엇이 좋다더라, 무엇이 좋다더라, 아이고, 한 주먹씩 먹어요. 한 주먹씩. 예? 그냥 참 생각지도 않을 만큼 많이 먹어요. 또 종류도 다양해요.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뭘 예방하고, 이건 뭘 예방하고, 아이고, 참 정신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와 혈을 제대로 다룬다면은 그 사람은 무병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선자는 두뇌 청정 진일 정액하면 미래사를 미리 알 수 있고 문 밖을 나서도 천하의 기륭을 알 수 있으며 창을 내다보지 않아도 천도를 알고 마음이 물같이 맑아 바닥을 보아도 영과 함께함이더라. 원기가 맑고 굳으면 만병이 불생하고 일념이 신란하면 기혈이 폐색되어 백병이 찾아온다. 마음의 도시는 심신으로 생하며 기쁨을 기르고 하늘의 뜻을 따르면 백병이 소멸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천군이라 하고 천군을 심신이라 하였다. 결론은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의 심신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심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거, 실상 이 마음이라는 놈이 담고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의 주체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온갖 수행하는 거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정말이지.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마음의 조화다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지닌 요 마음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요거 하나 알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바쳐가면서 또 수행자를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지금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많은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요 마음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요거 하나 알라고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자도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이상의 정치, 즉 도덕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어디 공자를 제대로 대접해 줬나요? 이게 지금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공자의 시대를. 그러면 그 시대에도 공자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즉 상갓집의 개라고 하는 그런 그 말까지 들어가면서 자신이 도덕 정치를 펴려고, 뭐 별것 있어요? 도덕 정치라는 게.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재상들은 재상들의 일을 하며 또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직거를 제대로 하면 잘 산다. 뭐 어려운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래서 공자는 항상 동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동의란 말은 이제 중화 사상에 젖은 한족들이 자기네 그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중화이고 나머지 변방의 나라들은 전부 다 오랑캐라고 있습니다. 오랑캐. 동쪽의 오랑캐. 즉 간이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중국의 중화 사상을 지닌 놈들은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에도 공자는 동의의 나라, 고조선, 옛 삼국을 삼국에서 행하는 도덕 정치를 그리워했고, 그것에는 도와 덕을 품은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와 덕이란 사람이 궁극에 행해야 될 행위고 생각입니다. 근데요, 뭐가 어려워요? 아까 공자가 얘기한 대로
왕은 왕의 짓거리를 제대로 하고, 재상들은 재상들의 짓거리 제대로 하고, 예. 또 어른들은 어른 짓거리 제대로 하고, 예. 또 지도자는 지도자 짓거리를 제대로 하면 그 나라는 예법을 말하지 않아도 강성해진다라고 공자가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500년 전의 얘기에만 그쳐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의 현실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지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 과학이 좀 발달돼서 과학으로 증명해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과학의 모든 증명학의 근은 철학적 이념, 즉 도덕적 이념에서 다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조선의 그 도의 정치를 공자가 근무하고 또 동이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더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즉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지금 욕심이 즉 사람들이 욕심이 난무하다는 것은 어느 만큼의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는 욕심은,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더라도 너무 과한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욕심을 내는 이것이 자신의 그릇에 담을 만큼만 내도 괜찮은데 더 많은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망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노력하지요. 출세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출세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익은 자들이 천지 만물의 이치를 알고 익은 자들이 세상 밖에 나온다면 좀 덜 익은 짓거리를 하겠습니다만, 덜 익은 놈들이 익었더라고 하고 세상 밖에 나와서 출세하고 그 출세의 그 권력이나 힘이나를 누리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즉 오늘날의 말만이 아닐 것입니다. 2500년 전에 공자도 스스로의 이상정치, 도덕정치를 펴려고 하나? 어디 펼 마당이 어디 있어요? 마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미름표를 붙이고 명패를 띄었다 붙였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또 거짓말이나 사탕 발린 소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사람들과 부와 내동해서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다, 나는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라도 그 욕심에 쌓여서 즉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에 가서는 망가지는 거죠. 아니 지금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를 그냥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이라고 했나요? 그냥 특수작전으로 한 2, 3일 정도에 끝나는 걸로 그냥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싹 접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끌어와요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 3, 4년, 5년. 아이고, 한 만 4년으로, 만 4년에 접어드네. 엊그제 같은데. 그 덩어리 큰 곰 같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상에 우크라이나라고는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해서 그 욕심에, 아, 참, 힘 없는 평화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새삼 알게 해줍니다.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이 변화함으로 무이며, 요 무라는 말을 잘 해야 하는데,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이 변화함으로 무이며, 동시에 변화하면서도 보는 변하지 않으니 그것을 공이라 한다. 우리는 무와 공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무와 공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이 변화함으로 무이며 동시에 변화하면서도 보는 변하지 않으니 공이라 한다. 그것은 무와 유를 절연한 상태에서의 공이 아니며 그렇다고 유와 무에 치우쳐서도 공이 아닙니다. 즉 무이면서 유이고 유이면서 무가 동시에 일체인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선의 우주관이며 진리입니다. 공을 잡아 깨치면 선을 알아 선사가 되고 도인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만인의 사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알아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깨친 것만으로도 세상의 덕을 펼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라고 하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란 놈이 어떤 놈이냐 요거 하나 꽉 잡아버리면 도의 근원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무와 유 현상계와 보이는 유의 관계와 정신계의 정신계의 공 이것을 대변하는 무다, 공이다, 유다 이런 말들을 선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이 변화함으로 무이며 동시에 변하면서도 보는 변하지 않으니 공이라 한다. 그것은 무와 유를 절연한 상태에서의 공이 아니며 그렇다고 유와 무에 치우쳐서도 공이 아니다. 즉 무이면서 유이면서 무가 동시에 일체인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설의 우주관이며 진리이다.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